우리 누가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명령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로 선교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 또 어떤 사람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는 지상명령이고 어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또 전도를 하셨고, 이렇게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구호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감리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는 처음부터 글로벌한 교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 아메리카, 또 아시아, 아프리카로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1884년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인천에 도착하심으로 해서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천 광화에서 시작된 이 감리교가 서울로 진출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 충청도로, 또 강원도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 경상, 전라도에는 장로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역을 나눈 거예요. 장로교랑 감리교랑 우리가 전국을 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역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선교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에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내려가고, 또 충청도, 강원도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세를 보면 강원도, 충청도에는,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고, 서울, 경상도, 전라도는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선교에는 이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최초의 공식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지중해 있는 구브로섬에 가서 선교하여 큰 역사를 이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구브로섬,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섬에 가면 전 주민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영향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그 섬이 복음화됐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약 80%가량이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화율이 8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서울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의 복음화율. 잘 모르시죠? 저도 잘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서울의 복음화율은 약 30%에서 35%입니다. 수도권도 그래요. 수도권도 한 30% 정도 됩니다. 충청도는 어떨까요? 제가 공주의 통계를 봤더니 공주 복음화율이 18%예요. 18%.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으로 올수록 복음화율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브로섬의 기독교율이 80%가, 복음화율이 80%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로 바울의 그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 비전이 넘치는 교회로 일어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선교 비전을 품고 일어나 달려가며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선교의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라고 했어요. 간략한 문구지만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게 하셨고 성령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이지 일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일이 어렵지 않고 쉽게 풀리게 되겠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체가 되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쓰임받을 때 성령님이 보내주실 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면 막힘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 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전도왕이 많이 있죠.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전도왕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어떤 은사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수없이 실패하고 또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온전히 쓰임받는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그런 감정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기도하면서 항상 쓰임받는 자세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되지 못했을 때 일이 틀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짓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기초가 탄탄하게 잘 돼 있으면 나머지는 점점점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기본이 중요하죠. 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자세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내지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에 의하면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공부할 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여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누이의 편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이 눈높이 높고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운돼서 힘들었는데 나는 가지구나. 예수님이 나의 본체시구나.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것, 쓰임받는 자세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대상을 잘 파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브로 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구브로는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 동북쪽 바다에 있는 안디옥과 그리 멀지 않은 큰 섬이에요. 그런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이 그냥 섬이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 어마어마한 큰 섬인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큰 섬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인지 여러분 아시죠?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 바나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여러분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가 제주도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죠? 몇 주 만에 거의 뭐 2달 만에 오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예,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향 땅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구브로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자기 고향이니까 물론 떠나온 지 꽤 되긴 했겠지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언어며 풍습이며 사상이며 풍토며 그 성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구브로 섬만큼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땅도 드물 것입니다. 아주 맨날 침략을 받고 많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도 대상이나 선교지에 대한 깊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에게 전도하려면 청소년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청소년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우랑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지우야,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할 것 같아? 안 통할 것 같아? 네. 제가요, 저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죄송하지만. 네. 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이 가치관과 뭐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손주들하고도 뭐 손주니까 이 대화는 하겠지만 그 아이들 언어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사투리 씁니다. 방언을 씁니다. 네,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전도하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 전도하려면 또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 노인들에게 전도하려면 또 노인들에게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요양보호사 하고 그러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종하시기 일주일 전에 세례도 받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는데 그건 뭐예요? 노인들의 심리를 잘 알게 되면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인 복음이죠. 예, 전략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복음을 뭡니까?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나는 불교는 전혀 상관도 안 해. 나는 이슬람은 아주 싫어. 태교해서 싫어.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불교도 좀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슬람도 좀 공부를 하고 힌두교를 공부를 해야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민족, 문화, 인식, 생각, 종교, 인종, 습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만 가도 종족이 100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에만 가도 종족이 50종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다 달라요. 습관이 다 다르고.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전도 선교의 전에 대상 파악, 지역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준비를 좀 해서 전교인 단기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년쯤에 단기 선교 계획을 잡아놓으면 1년 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성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3달 동안 성교 공부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3달이면 여러분 몇 주예요? 4, 3, 12주잖아요. 근데 3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락이에요, 과락. 단기 선교 안 데려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안 빠지고 여러분 12주를 잘 들으시면 준비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부에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서 비행기표 끊어서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게끔 또 다 준비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만 하면 준비하고 공부만 하면 전교인이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도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죠?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부터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사로 파송되면서부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에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선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나갈 때는 선교명을 많이 씁니다. 우리 주어 보실까요? 주어 보시면 그 선교사님들 주어 보시면 재밌는 이름이 많이 있죠. 8번에 보시면 박에덴 베들레헴 그죠? 거기다가 김눈 9번에 김눈 7번에 윤신장 김미랄 6번에 이하고 장한나 5번에 정노예 4번에 장부신 정성현 이게 뭐예요? 다 선교명이에요. 선교명. 본명은 따로 있고 여권의 본명은 따로 있고 선교지에서 쓸 선교명을 이렇게 지어서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나를 바울로 불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로 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문신을 하고 문신한 사람한테 전도를 한다. 뭐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10분 이해가 돼요. 문신한 사람한테 쉽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신한 사람은 대부분 깍두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해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신한 사람들 보면 조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들이 가니까 이 문신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문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뇌기시에 보면 내 몸에 훼손하지 말라. 내 몸에 새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저는 반대인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불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유명한 예화는 모로카이 섬의 다미엔 신부님이죠. 이 다미엔 신부가 문둥병 환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이 다미엔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인이 와서 조금 봉사하다가 가겠지, 조금 선교하다가 가겠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 신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문둥병이 되게 해주세요. 문둥병자가. 근데 문둥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엔 신부가 어떻게 했냐? 일부러 문둥병 환자들을 막 만지고 막 그들이 먹던 그릇을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 다미엔 신부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음화됐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할 때 그것에 합당하게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자나 선교사는 자기 변신, 즉 파송되어 온 곳에 합당하게 적응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양말 신고 양복 입고 한복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견디질 못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한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목사님들과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양말, 까만 바지, 와이셔츠. 요거 꼭 챙겨가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양복은 못 입어도 양말, 까만 바지, 와이셔츠. 요건 꼭 입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에 양말을 챙겨간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안 입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헐렁한 티셔츠에 맨발.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도 맨발로 올라가요. 그래서 헐렁한 티셔츠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 충격.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설교하는데 맨발로 올라갈 수 있고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린 절대 안 돼. 까만 양말에 까만 바지에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올라가야 돼. 최소한.
근데 제가 깨졌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말을 안 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1시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 목사님들이 맨발로 헐렁한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까만 양말에 까만 바지 입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선교의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 나라에 퍼져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도 많이 모였고 또 매주마다 모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이 바로 선교의 접촉점이 된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복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접촉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몇 명이 퍼져 있는지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약 750만 명이 퍼져 있대요. 750만 명. 여러분 750만 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프리카에 오지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여러분 히말라야 그 높은 고지대에 가도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파키스탄에 갔더니 5,000m 고지에 갔더니 아리랑 식당 예, 딱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다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해서 흩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1억 명이죠. 1억 명. 맥시멈 1억 5천 명을 보는데 13억 인구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 있는 거예요. 13억에 비하면 별거 많진 않은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봤을 때 중국인 기독교 인구가 1억 명. 어마어마 10배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할 줄 몰라요. 선교를 할 줄 몰라요. 왜? 공산 독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끌려가기 때문에 선교하면 끌려가기 때문에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족들이 계속 가족, 친척, 기독교, 가족, 친척, 기독교 하다 보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억 명이 넘은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훈련만 받으면 전도와 선교 훈련만 받으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화교들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그들과 합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중국인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선교에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귀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를 할 때도 공감대 형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고 없으면 또 접촉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핵심 도시, 핵심 인물을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구로 성의 중심부인 바보에 가서 바보 이름이 바보의 도시 이름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부 구구로 성의 중심인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현명한 생각인 것이죠. 바울의 선교의 특색입니다.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모두 지리적 요충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습니다. 유대에서는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가 되죠. 그러면 이방에서는 거대 중심 도시인 안디옥이 변화가 된 복음화가 됩니다. 또 구브로의 중심 도시인 바보라든지 나중에 로마 복음화도 그렇죠.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에도 가나안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정복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심지고 가장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깨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나라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으로 세계 선교의 80%는 미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서울과 평양이 먼저 복음화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인천, 서울, 평양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되는 서울과 수도권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핵심 도시를 공략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공략했냐? 인천, 서울, 공주, 부산 이렇게 인천, 서울, 공주, 부산 이렇게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도시 예전에는 여러분 착각하지 우리가 자세히 알게 대전이 컸어요? 공주가 컸어요? 공주가 컸어요. 옛날에는 대전은 조그만 시골이었고요. 공주가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예요. 도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서 대전을 공략한 게 아니라 공주를 공략한 거예요. 왜? 공주가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충청 남부에서는 공주가 제일 가는 큰 도시였던 거예요. 대전 아니 소도시예요. 소도시. 시골이에요. 시골. 한밭 농사 짓는 데였잖아요. 그죠? 공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선택해서 공략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느 곳에나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러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지역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예를 들자면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죠. 그죠? 여러분 이란 아시죠? 지금 뭐 그냥 미국과 이스라엘과 막 영향하고 있는 이란 아시죠?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란만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라 옆에 쿠르드 민족도 페르시아예요. 그 옆에 파키스탄도 파슈민족이 페르시아예요.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도 페르시아예요. 그 위에 타지키스탄도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민족이 이란만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라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쿠르드까지 다 파키스탄인 거예요. 다 페르시아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점 도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란이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만 공략이 되면 쿠르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까지 다 복음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심 도시를 공략하는 게 복음의 아주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핵심 도시, 핵심 인물을 전도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 핵심 도시와 핵심 인물을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핵심적인 곳일수록 마귀가 더 진을 치고 있겠죠. 마귀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는 흔히 쓰는 말로 큰 귀신, 즉 엘루마가 붙어 있었어요. 7, 8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엘르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수무당, 남자무당이에요. 박수무당이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을 하잖아요. 이 엘르마는 마술사, 점성가, 박수무당인 거예요. 박수무당이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총독의 핵심 인물 곁에 붙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한 말로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자꾸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자꾸 복음 듣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또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르마를 보면서 가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엘르마 박수무당이 자꾸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네가 맹인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총독 서기오 바울만 믿었겠습니까? 그거 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섬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선교 사역이 탄탄대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역 복음화나 민족 복음화에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북교회 부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북교회 부임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티코를 타고 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옆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덤프 트럭에 깔렸어요. 티코 타고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티코가 빙글빙글 돌다가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딱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티코가 덤프 트럭을 그냥 받아서 지나갔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겠죠?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지고. 그런데요 티코가 차가 가볍잖아요. 티코가 아주 무시무시한 차잖아요. 그러면 트럭이 딱 치니까 이 티코가요 빙글빙글 돌다가 트럭 범퍼에 창문이 낀 거예요. 제 창문이 티코가. 그래서 저는 저기 티코에 앉아있고 여기 트럭이 있어서 15m를 쭉 끌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티코만 폐차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지금 이제 생각해보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송곡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송곡교에 부임하기 전에도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이날이 송곡교에 부임하는 날이에요. 오늘 처음 오는 날이에요. 그럼 일주일 전부터 꿈에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꿈에 귀신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나올 수 있죠. 월요일 귀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송곡교에 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송곡교에 와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용생의 할머니를 통해서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었잖아요. 이 집사람하고 저랑.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제가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귀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개월 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타가 제가 감정이 된 거예요. 정기 감정이.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1년 안에 2번 죽을 뻔하고요. 막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요? 마귀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마귀는 10년 후에 여기 교회에 세워지는 걸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홍 목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도 상륙하기 전에 미사일과 대포로 먼저 초토화시키고 상륙군이 가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강력한 기도로 악한 것들이 헛된 짓을 못하도록 영적인 소력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천도 선교의 사명을 실행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선교사로 변하여 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